30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뭡니까? 이랬죠. 그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거다. 성경 66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신뢰한다는 말은 이분이 나한테 해를 끼칠 리가 없어. 이분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야. 나 이분 믿어도 돼. 이분은 절대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 이분은 잘되게 하실 거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믿음은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어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어도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있을 때 의지할 사람, 의지할 돈, 의지할 뭔가 권력, 의지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삶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삶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예수님 의지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움 받을 수 있어도 일단 예수님 의지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증인이니까. 더 좋은 길이 있어도 때로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자식들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노후에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 아무 말도 듣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내 마음의 의지 대상은 예수님으로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일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참고로 듣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게 뭐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거죠. 31문은.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짧게 해석하면, 복음을 좁은 협의로 해석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31문의 첫 문장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뒷얘기하고 조금 안 맞죠. 복음은요, 복음은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 약속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얘기가 성경 66권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은혜의 얘기를 그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사도신경이 가장 짧게 요약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알려주는 신앙 고백으로 아주 짧게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들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 고백해야 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예배 때 고백해야 돼?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 그런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한국에 왔더니 어떤 분은 사도신경 고백 한 주 안 했다고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고 또 이상한 교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럼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 안 했으니까 안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왜 사도신경을 하냐? 사도들이 안 썼는데 그게 마치 유명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처럼 마치 조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가르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정리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믿었던 거,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리라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의 교리죠. 사도신경에 담긴 것은요.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초기에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외하면 2세기에 등장했거든요. 사도신경이. 2세기면 유언 후 100년부터 200년 사이입니다. 신약 성경들은 거의 100년 이전에 다 쓰여졌죠.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AD 90년, 80년 말에서 90년경에 쓰여졌다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들은 AD 100년 이전에 다 쓰여졌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은 2세기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초기에 등장했고 전 세계 기독교 교파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한 믿음으로 묶어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 사도신경 말고도 많은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 뒤에 뭐 니케아 신조부터 시작해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사도신경 안 받아들인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의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찬찬히 보면 우리가 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예배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의 능력과 사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이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해서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았고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대림주로 다시 온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뼈대가 있어요. 물론 사도신경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다. 비신자들은. 하지만 이 복음의 교리를 알고 있는 신자들은요. 사도신경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것, 성육신하고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시고 장사 지내는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주로 오시는 높아지심까지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묵상한다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감동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거를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읽으면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 예수 믿고도 은혜 받고도 여전히 흔들리고 수없이 타협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이 모자란 나를 살리겠다고 거룩하게 하겠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대신 죽으려고 이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이 엄청난 고백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짧게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혼자 예배드릴 때 읽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이 사도신경에 담긴 고백들의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파워풀한 거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마치 불교 신자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뭔가 영적인 어떤 온다고 믿는 그 믿음과는 다른 거죠. 그거는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귀신이 떠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의미를 알고 내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거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작성된 시대에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른 영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축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 한번 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능하시다. 이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능. 이 전능을 성경에 나온 단어나 조직신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능력과 영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고백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수많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딱 묶으면 전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이 천지 창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짧은 고백으로 전능과 창조주 이 두 가지를 이제 담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하신 일들을 쭉 이제 고백하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령님은 내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도록 부으셨다.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거든요. 캐톨릭은 공적인 보편적인 이런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캐톨릭 철치라니까 로마 가톨릭이랑 헷갈린다고 나중에 단어를 universal로 바꿨어요. universal.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와 공예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언약의 백성들이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속된 언약 백성들이 소속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엄청난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이거는 삼성가, 현대가, 로스차일드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 많고 엄청난 권력이 있지만 다 죽어요. 근데 이 거룩한 공회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영생을 받아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여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목적이 이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신 최고의 목적, 최고의 성공이 이거예요. 거룩한 공교에 소속되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소속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 공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의 일원이 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공동체의 멤버예요. 자부심. 다른 데자
뭐 어떤 사람들은 라이언스 클럽 배지 달고 다니면서 자부심 따겠더라고. 우리는 국외 봉사하고. 그리고 프리메이슨들은 또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은 그 자기 등급에 따라서 자기 표시 딱 하고 다니면서 박수도 다릅니다. 박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막 손모양 하는 것도 있고요. 자부심이 딱 있어요.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소속될 때 자부심을 가지는 집단들이 있죠. 서울대학교. 왜 서울대학교에 그렇게 학생들 집어넣으러 갑니까? 학교나 부모나 자기나. 서울대학교라는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한국 사회는요, 저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이런 근면성실하고 이런 수많은 이미지들을 전달하잖아요. 서울대.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속되기 원하는, 들어가기 원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지가 좋고 가장 혜택이 많고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뭐냐?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라면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24 장로는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거룩한 공회에 소속된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셨듯이 심령이 가난 자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거룩한 공회. 여기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 괜찮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죽어도 괜찮아요. 최악의 경우 그럴 리가 없지만 그냥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실제 얘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 얘기 나온 비유죠.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거지로 이 땅에 살았어도 구원받은 게 낫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우리는 거룩한 공에 소속됐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접붙이신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님은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밥 먹고 소풍 가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교제잖아요. 성령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혈육이나 가족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랑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내 앞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너무 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연적인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짧게 있었는데 거기서 느낀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카페에서 백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이거를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요 리액션이
저는 그런 리액션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뭐 듣다가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Hey Jesus! 막 이러는 거죠. 카페인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런 거. 처음에 제가 민망했다니까요. 옆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만약 카페에서 누가 얘기하다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Hey Jesus! 막 이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계속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많은 분들이요. 그런 모임들이 자생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조모임을 지정해줘서 구역이라든지 팀을 지정해서 막 기도 구역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들끼리 우리끼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정해놓고 만나서 찬양합시다. 같이 묵상합시다. 이런 게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는 좀 많이 못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한국에도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사람, 때로는 저 형제 자매가 요즘에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저 형제 자매가 좀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그럴 때 물론 조심스럽기도 하죠. 괜히 내가 다가가서 부담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조심스러움은 우리에게 있지만 또 때로는 그게 미덕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우리가 만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내가 교사나 중직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교회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하시는 그 어떤 교회를 섬김을 위해서 목사는 가르침, 장로는 다스림, 권사는 권면과 위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집사는 어떤 재정 관리와 부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사도행전에. 하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런 직분자만 하진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돕고 만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든지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 부분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틀을 깬다면 저도 틀을 좀 깨야 돼요. 저는 하고 싶은데 아직도 틀이 남아 있어서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도의 교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러면 자매들과 함께 이런 사람인데 같이 가서 기도해 주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교제와 공동체와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신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죽어도 함께 하셔요. 죽어도 우리의 몸을 지키시다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재구성하시는지 부활할 때 우리의 지금 이 몸이 죽어서 흙이 됐는데 그 흙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몸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지 아니면 그 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한 우주적 교회의 멤버가 됐다.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예배 가도록, 예배 가서 은혜 받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함께 진정한 영적 교제, 지금까지 나눠보지 못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아픔과 내 상처도 나눌 수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제로, 완벽한 교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때로는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교제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는 교회된 자부심이 생겨날 수 있겠죠. 난 교회다.